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찾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을 기억해 주시며 기도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또는 학교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키아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키아즘 성경을 성경 66권을 키아즘 성경으로 이렇게 재발간해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세오경과 또 사복음서, 또 신구약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지금 키아즘 구조로 만들어 가고 또 출판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아즘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도서를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설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성경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키아즘 성경 연구원은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이 키아즘으로 어떻게 설교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책을 좀 내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아즘 성경에 대한 설교법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도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이 키아즘 성경 해석 방법과 설교 작성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단체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출장 강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고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 또는 미국의 페트라 대학에서는 이렇게 학생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학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 또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성도들의 지도자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면 우리가 잘 안내해서 적절한 어떤 과정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기도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부와 신학원과 또 박사과정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으니 또 장학금도 여러분들에게 대폭 드려서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사역의 앞길을 함께 의논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본문은 이제 시편 37편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시편 37편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붙드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키아즘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한번 볼 텐데 아주 전형적인 키아즘의 X 구조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와 그의 자손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A-로 병행을 이루고
또 B에 그의 길을 기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가 B와 B-가 대칭 병행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C,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그 자손이 걸시감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C와 C-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본문에서는 D와 D-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37편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와 A-, B와 B-, C와 C-, D와 D-. 그래서 결국 D와 D-가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핵심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잘 들어보시면은 이 본문들을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A와 A-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한 것은 자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B와 B-는 그 길을 기뻐하신 것은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이고, C와 C-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과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D와 D-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이 시를 지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의인은 넘어지지나 일어나고 그들의 의는 그를 당대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복을 끼침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 시인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이야기하면 까바르라고 합니다. 사람은 까바르. 이 까바르에서 이 사람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어서 이건 사람을 가리키되 특히 강한 힘을 가진 남자 또는 장정, 대장부를 우리가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러한 신체적인 측면에 아주 강한 자를 가리키기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강한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좋은 사람 또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의 전 삶을 맡기며 의지하는 자를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바로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전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일컫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까바르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걸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체 아데라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발걸음을 가리키지만은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사용해서 삶의 순간순간 혹은 어떤 생활 방식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람들, 특별히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매 순간순간이 인도되고 결정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의인의 복된 삶을 오늘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의 전 과정을 정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저는 넘어지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반절의 의인은 넘어지기는 할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지금 하반절의 의인이 넘어지긴 하지만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넘어지나에 해당하는 요 원어는 입풀이라는 말입니다. 이 입풀이라는 말은 떨어지다 또는 돕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나 시험 앞에서 실수로 혹은 또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넘어질 때 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도 시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도 또는 죄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 가운데 내동댕이 쳐지지는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내동댕이 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는 반면에 악인은 바로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정하여 두셨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가 이 부분에서 좀 당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의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도록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는지는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의인이 시련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넘어지도록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련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성도들의
신앙의 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순수하고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성도들로 넘어지게 하실지라도 아주 넘어지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능력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그들이 시련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실족하는 일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또 일어날 힘이 없게 되면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줌으로써 당신이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시련이 없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되 그 걸음에 넘어짐도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련이 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넘어짐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내하는 중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교훈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교훈의 마음에 두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의인이 받는 그런 축복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이러한 판단의 한순간에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빚어진 그런 결과물로서 신빙성이 있음을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우리가 24절에서는 시인은 의인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붙드시기에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을 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의인이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버려지거나 파멸을 당하지 않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5절에서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의인과 그 자손이 지속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서 결국 파멸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자손과 관련해서 사용된 이 걸식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긴밀한 관련을 지닌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5절은
24절과 관련해서 의인이나 그 자손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처럼 지속적으로 뭔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일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인은 다시 한번 의인은 그 자손에게까지 복이 끼친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일토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콜하이옴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날 동안 이런 의미를 쓰였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일상을 지시하는 표현이고 그가 자신의 모든 일생 동안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죠. 이처럼 모든 날 동안 한결같이 베풀고 꾸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의인의 풍성하고도 넘치는 삶을 강조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의인의 삶이 바로 의인의 복된 삶과 이것이 자손에게까지 그 복이 미치는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은혜와 자손을 베풀기에 힘쓰는 이 의인들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남에게 물질을 베풀며 나누어주는 그런 선행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도리어 의인의 선행과 사랑의 섬김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비웃고 평가절하를 합니다. 사실 그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세상의 이해관계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이유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자기의 것을 허비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자기에게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모으기만을 힘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자손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손들이 자기가 모은 것으로 평안하게도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악인들의 자손이 복되다고 말하지는 않고 항상 베풀기를 힘쓰는 의인들의,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고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것이 없는 그 의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이 옳습니다. 의인이 자기의 것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손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쌓아두는 영적 저축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자선을 베풀게 되면 비록 자기 자신에게 별다른 유익이 없다고 해도 그 자손은 복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신이 어찌 되든지 또는 자기 자녀가 자손만큼은 복을 누리기를 다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손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길이 있으니 우리는 자선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내가 자신을 베풀게 되면 나 자신도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선을 베풀음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손들을 후대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 자손들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 김덕주 목사였습니다.